126페이지 96 개송할 거죠. 항상 나와 남 둘 다 고통을 원하지 않는 것은 똑같으니 나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어째서 남은 제쳐두고 나만 지키려 하는가? 여기에서 이제 산티데바 스님께서 자꾸 이제 역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쭉 이렇게, 뒤에 개송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위한 자비심이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몇 가지 꼭 전제돼야 하는 일이 꼭 있단 말이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선 중생이, 그 어떤 중생도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 모두 다가, 심지어는 지렁이 한 마리도 불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갖다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그 권한을 행복해질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침해할 권한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아무도 다른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의 행복을 가로막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왜?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나와 똑같단 말이죠, 이게. 그렇다 그러면 내도 나를 행복해지게 하려고 노력하듯이 그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원칙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한다 그러면 뒤에 쭉 그에 대한 논파가 이제 계속 되지만은 그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 같이 될 수 있는데 그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느껴질 수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대상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으로 같이 오게 될 것이다. 절대 순간적으로는 행복으로 느끼겠지만도 절대 나에게 행복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의 그 근저에는 평등심이 꼭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평등한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모든 생명들은 다 한결같이 업의 모양은 달라요. 외향적인 업의 모양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르지만은 실제로 거기 안에 모든 것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 권한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불행을 주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성불을 하는 것도 이렇게 부처가 되는 것도 보살이 되어서 수행자가 되는 것도 모두 다가 그 목적이 성불이 목적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체 중생을 모두 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성불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성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우리는 지금 보통 승부를 목적으로 알고 있지만도 승부는 일체 중생을 행복해 하는 결과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얘기가 뭐가 다르냐? 승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승불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라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승부를 하느냐? 나와 남이 모두 다 승불하는 이유가 나와 남이 모두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승불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체 중생이 전제되지 않고 내가 승불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지 혼자의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심의 바탕은 뭐라 그랬어요? 자비심. 자비심의 바탕은 뭐라 그랬어요? 평등심. 평등심, 자비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비심이 일어나려 그러면 평등심이 전제가 안 되고서는 자비심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냥 몇 사람 패당거리 지어 다니고 뭐 좋은 사람은 좋고 뭐 안 좋은 사람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벌써 자비심이 전제가 안 되고 그 자비심이 전제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그거는 공부가 밑바탕이 없으니까 기초가 없는 사상 누각이 되게 십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비심이고 평등심인데요. 희생심은 또 어떻게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거는 이제 희생심은 자비심을 전제로 자비심에 여러분이 이제 그냥 자비 그러면 자비만 들어간 것 같죠, 그죠? 자비, 희사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비심 그러면 그건 네 가지가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사랑의 자의 마음과 그 다음에 연민의 정과 그 다음에 그 중생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갖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보살의 사무량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심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돼요. 자비시사를 행하는데 안에 평등심이 전제가 안 되고 자비심, 사무량심을 행한다 그러면 전부 다 애착심이 다 일어나 버려요. 자비심 속에 희생심이 들어가 있네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다 들어가 있다. 그 자비심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자비희사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전체 다 들어가. 그럼. 그래서 항상 나와 남 둘 다 고통을 원치 않는 것은 똑같다 그 말이죠. 그건 뭐 나와 남 이렇게 얘기해놔서 이제 크게 구분을 해놨지만은 뭐 이게 모든 중생들은 지옥 가 있는 중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중생 하나가 고통을 원하는 중생은 이 세상 중생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한 중생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한다 그러면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은 뭐 어떤 중생은 하고 싶어하고 어떤 중생은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요 부분은 뭐 모두 다 똑같아요. 모든 동성이에요. 공동의 성질이라 그런 얘기예요. 성질이라. 그러니까 나와 타인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만 행복하고 남에게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 이제 좀 더 악질로 보면 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선과 악 그럴 때 보통 악을 저질렀을 때는 남의 불행을 끼치면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악하냐. 도둑질을 하면 남은 불행하고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둘 다 불행해진다고요. 도둑 맞은 사람도 불행하다고. 도둑질 한 사람도 불행하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불행하고 교도소에서 지키는 사람도 불행하고 재판을 하는 판사도 골치 아프다고. 왜 골치 아프냐? 무슨 남한테 벌 주기를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와 연관된 사람은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도둑질 누가 한 사람 했다. 그와 연관된 사람이 참 저 사람은 도둑질을 했지만 나는 행복하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 경찰은 잡았으니까 기분 좋다 그러지만 잡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도둑 잡아서 수갑 채워가지고 기소해서 검찰로 넘기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도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다고. 왜 기분이 나쁘냐? 그게 딸린 자식들 생각해보면 저게 도둑질을 해서 들어가 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저걸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부인이 생각하면 부인은 어쩔까? 저 사람 부모는 어쩔까? 잡아넣는 그 사람 부모나 그 사람 부인이나 자식을 보면 얼굴을 못 들지도. 왜냐하면 죄인을 잡아넣기 넣었는데 그와 또 인연 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악한 일을 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당한 사람도, 가해자도, 주변 인연도, 그걸 잡아 집어넣는 사람도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 참 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확 드러나서 여러 사람을 모두 다 그와 인연진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고통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곧 서로 전부 다 착각해서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내가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도 만약 이혼을 한다. 저 남편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 막 별 죄를 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래서 재판으로 가는 지도 속이 다 타버린다고. 지도 속이 다 타. 그러니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씨앗이 뭐냐면, 행복해지는 씨앗이 눈물의 씨앗 말고, 그게 뭔 노래냐? 그 노래 가사에 그게 뭔 노래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하지. 그건 따라 부르지 마. 그런 거 따라 불러. 거의 나오라가 부르는 거 아니면 테니스인 거 아니야? 나오는지 뭔지 하여튼 몰라. 하여튼 간에 행복의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행복의 씨앗이라는 것은 남을 행복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는 그게 어떻게 느껴야 그게 느껴지느냐면, 나와 인연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이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울에는 누가 비치죠? 지 얼굴이 비치죠. 그죠? 그와 같이 상대에게 빛이 반사돼서 돌아올 때, 그냥 대상, 그걸 불교 수로는 대경 그러죠. 6경 그런다. 6가지 외부 경계에 내 마음이 비추어져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과 평등의 마음으로 대해서 저 사람이 행복해져서 그 행복의 빛이 반사돼서 돌아올 때, 그게 이제 내 행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고. 질투심, 시기심, 욕심, 그 다음에 어리석은 생각, 그런 것은 전부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하는 시어머니 치고요, 하나도 행복한 시어머니 없어요. 맨날 이마살 찌푸리고 이래 하다니지. 응?
시어머니가 올해도 산다. 저런 어떻게 요즘에는 뭐 약도 많이 먹고 보약도 좋아가지고 어째 저렇게 오래 살까. 그냥 좀 일찍 조금 빨리 가시면 내가 재산도 차지하고 뭐 뒤치다거리도 안 하고 좀 그럴 텐데. 그러면 그 며느리도 아주 그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짝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불행하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불행하다, 그러면 아이고 뭐 시골에 그냥 자기 혼자 뭘 좀 저들 식구들끼리 몇 사람 홍당홍당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 불가능해. 그거 안 돼.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성인들이 뭘 하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해놨을 거예요. 그죠? 만약 그렇게 해서 행복이 될 것 같으면 성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밥 잡수시고 할 일도 되게 없으셨나 보다. 뭔 이런 얘기, 그냥 그렇게 해도 행복할 건데. 왜 부처님은 45년 동안 죽자 살자, 또 그 뒤에 수많은 성인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중생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서 글로 남겨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왜 했겠느냐. 그냥 부모도 그냥 내번지고 살면 행복하고 자식도 그냥 내번지고 내 시집 장가가면 또 행복할 거고 그렇게 돼서 행복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갖다 해놓은 것이 아무 쓸데없는 얘기가 될 거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저번에 타로캐다가 제피들 한 사람 뉴스 나오죠, 그죠? 5개월만 참았으면 괜찮았어. 5개월만 참았으면 그냥 자유의 몸이 될 건데 5개월을 못 참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보호감호라는 게 뭐냐면 그 보호감호 몇 년 그렇게 때리거든요. 사실 그 이제 보호감호가 인권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없앴어요. 청송에 그 보호감호소가 있거든. 근데 거기는 이 사람은 이제 형은 다 살았고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면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으니까 사회에 적응 좀 시킬 겸 그렇게 해서 중간 단계를 나왔던 거예요. 그게 인권법에 저쪽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노 대통령 때인가 이제 없어졌어요. 없앴어요.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5개월 못 참아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지금 재판 받으면 9년 더 받는데 또 최고 9년이래. 아이고 참 가까워지고 그죠. 그 사람이 그것만 좀 알았어도 한 5개월만 그냥 죽자 살자 좀 참았어도 그냥 괜찮을 건데 지금 다시 들어가니 그거 참 애터질 노릇아니에요, 그죠? 최고행 또 받아놓으면 9년 또 받아가지고 나오면 또 9년 받고 그러면 지금 42살이라는데 51 돼서 나오고 51 되면 이제 뭐 안 그래도 넘어져서 이빨도 다 빠지고 그랬던데 틀리 해놓고 이제 살기도 어렵게 생겼어. 만일 한 중생이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에 보살피지 않는다면 미래에 내가 받을 고통도 또한 지금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어찌 이를 지키려 하는가. 이거 이제 않을 것인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금이 아니죠, 그죠? 이게 이제 어법이 틀렸다고. 이제 지금 그러면 않는데 그래야 돼. 않을 것인데는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지금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뭘 그렇게 해야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미래 가정형이기 때문에 이제 문장상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보면 지금 이 중생이 고통스러워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고통스러워 하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저 중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 해도 나한테는 해가 안 돼. 해가 안 되니까 그걸 내가 뭐 꼭 뭘 해야 되나?
요건 나무 얘기하는 거 안 같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우리 불법 문중의 얘기라고. 그냥 다른 데는 다 놔두고. 응? 정말 잘 안 보살피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보니까 전부 다 지복빌로만 다니니까 이기심만 창창해가지고 남 고통스러워 하는 데는 같이 나누려고 하질 않아. 생뚱 내가 그걸 어떻게 한대요? 난 못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뭐 수행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뭐 절에 다닌다는 공덕도 하나도 없어. 무슨 공덕이 있겠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평등심도 안 나오고 자비심도 없고 보리심도 안 나오고 이기심으로만 계속 다닌다 그러면 무슨 공부가 돼서 무슨 공덕이 이루어지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옛날에 연세 드신 노보살들은 그래도 뭐 귀신처럼 믿어도 그냥 죽자 살자 절에는 쫓아다니기는 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쫓아다니지도 않고 생뚱맞기가 거지없고 이기적이고 아주 더티하고 예의도 별로 없고 어중간한 지식에 반풍수 집안 망한다고. 지식도 제대로 갖춘 지식도 없고 어중간한 지식 가지고 아리마리만 아는 것만 가득 차가지고 뭐라 그러면 팩팩 엉뚱한 소리 나고. 그래서 뭐 여기만 뿔따고 해난 게 아니라 뒤에 꼬랑지 뿔따고까지도 하고 대리 왼발톱까지 다 나가지고 말이야. 그 어디 써먹겠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본인이 굉장히 외로워지고 본인이 사는데 본인이 고통을 당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빽빽 고아만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이런 것도 안 해준다고 말이야. 욕하고 시청에 가서 대놓고 욕하고 전화해가지고 빽빽 고함 지르고 그런다고. 시청에서 그걸 어떻게 다 해주나 국가에서. 다 서로 삶에서 사는 이웃끼리 형제끼리 이웃끼리 주변에 사는 부부들끼리 서로 도우고 그렇게 살고 그 공적인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은 국가가 도와주지 세밀한 집 앞에 똥 치우는 것까지 국가가 어떻게 다 해줘. 지가 치워야지. 내가 그런 거 한다니까. 저번에 내가 옛날에 그런 거 봤다니까. 가면서 비가 왔는데 보드블록을 걷다가 보드블록 위를 걷다가 물이 펄쩍 해가지고 뒤 꼭지까지 물이 올라와 버렸어. 욕을 하는데 뭐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이놈의 자식 말이야 보드블록 하게. 시장이 무슨 거의 많은 보드블록 가운데 물 펄쩍펄쩍 하는 보드블록 한 개를 갖다 그거 어떻게 찾아다니노? 그렇게 하면 지가 아이고 물이 펄쩍 다음 사람이 물 펄쩍펄쩍 하겠구나. 그럼 그걸 조금 드러내고 모래만 조금만 한 움큼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만 해놔도 괜찮은데. 안 그러면 지가 아이고 이게 물이 벌쩍벌쩍 합디다. 좀 이게 좀 고쳐 주이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욕을 바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만일 한 중생이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나한테는 별 상관없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러냐. 미래에 오는 고통을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야. 미래의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것은 아직 나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잖아 이거죠. 근데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나한테 해를 안 끼치는데?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얘기도 맞지도 않아. 아예 안 하는데. 미래에 내가 받을 고통도 또한 지금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어찌 그 공부를 지금 자꾸 미래에 내가 좋은
결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보살이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또는 많은 공덕을 짓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뭘 지금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다음 개송은요, 이제, 많이 틀려서 내가 싹 그 개송을 바꿨어. 여기에 이제 앞 개송을 내가 읽어볼게요. 이 생에 내가 다음 생에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망상은 전도된 계뇌이다. 이와 같이 죽은 것도 다른 것이고 태어나는 것 또한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게 이제 번역하면서 굉장히 그 안에 내용이 좀 난해한 내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걸 갖다 이제 다른 번역서하고 전부 다 같이 이제 견주어서 이렇게 주석 써고 견줘 보니까 요런 얘기가 됩니다. 내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다음 생에. 아니. 이 생에 지금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생 이런 얘기 할 것이면 내가 지금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그런 얘기야. 그럼 다음 요걸 빼야 되겠네요. 내가 두 번째 개송은, 거기는 망상은 전도된 견해다 일어났죠. 그죠? 분별심으로 전도된 것이니. 그 세 번째 구절은 이와 같이 죽는 것도 다른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이 다른 인연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 개송은 태어나는 것 또한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태어나는 것도 또한 다른 인연이 되리라. 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해도. 자, 이제 요 얘기를 요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분별심으로 전도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요. 자, 들어봐요. 아까 이제 요 앞에 얘기의 연속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또 이를테면 나만 겪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 고통은 모든 중생이 다 더불어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마거사가 문수사리 법왕자가 유마거사 그 칙병하고 병이 들어서 누웠을 때 병문안 가가지고 물었어요. 유마거사님이시여 어떻게 지금 아프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신 말씀이 중생이 아픈 고로 아프다 그 얘기거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는 얘기죠. 중생이 아픈 고로 아프다. 그럼 언제 이 병이 나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생이 고통이 다할 때 나을 것이다. 그 얘기는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그걸 불이법문 그래,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불이법문이 바로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분별심 때문에, 뭔 분별심? 아집에 의한 분별심이죠. 그죠?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난 분별심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 같은 이는 이렇게 생각. 몸이 아프다. 일체 중생이 다 아픈 고로 내가 아프구나. 그러면서 발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픔으로 인해서 일체 중생의 아픔의 고통이 다 사라지소서라고 발언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비심이야. 그냥 밥 한 그릇 주는 게 자비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복지관 가서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자원봉사한 것, 자비심이 일지 않고 자원봉사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 요거 하고 와서는 별로 기쁨이 없어. 자기 욕심도 크게 안 사라지고. 왜 해봐 또 뭐 좀 심심해. 그런데 이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속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왜? 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내가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힘이 점점 하면 할수록 커져서 절대 태굴심이 안 나오게 돼 있어. 태굴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가 시간이 나 여기서 나온다. 내가 뭐 아파 죽겠는데,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 밥벌이 해야지. 그러다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불의가 안 돼. 둘이 항상 구분이 돼버린 거야. 너 내 구분. 내가 요즘에 바빠서. 내가 요즘에 힘들어서. 내가 요즘에 아파서. 조금만 늦으면 그냥 나로 싹 돌아가 버려. 내에 대한 집착으로 싹 돌아가 있어. 만약에 이게 이제 뒤에 두 번째 개수,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만약 삶과 죽음을 생과 사를 한번 놓고 본다 그러면요. 생과 사를 놓고 이원적으로 우리가 구분해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태어난 것은 다른 인연이고 죽는 것도 또한 다른 인연이라 그러면 죽은 거고 태어난 거고 각각 다른 것이겠죠, 그죠? 그러나 태어난 원인과 태어난 조건, 이것이 곧 죽는 원인과 죽는 조건이라는 말이야. 동일 조건이에요. 그와 같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일체 중생의 고통이 나와 다른 것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다 동일 조건이야.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삶이라는 것을 갖고 봐야 죽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죽음이라는 것을 갖고 봐야 삶이라는 것이 보이지. 다른 중생의 고통이라는 것을 나의 고통으로 봐야 다른 중생의 고통과 내 고통이 같이 보이고 행복도 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박수는 치지 마. 소리 없는 박수 칠까요? 웃기만 하고 박수 하시고 해요. 너는 박수 치는데 익숙지 않아서 그래요. 딱 들었는데 박수 치면 예? 자, 따라서입니다. 어떠한 고라도 그 고는 자신이 막아야 한다. 발의 고통은 손의 고통이 아닌데 어째 발의 고통을 손이 막아야 하는가? 손이 막아. 이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불이라 그러면 너와 내가 닳지 않다 그러면 너의 고통을 중생의 고통을 내가 막아야 된다. 주 고통이 내 고통 아닌데 내가 왜 막아 그러면 지 발등 찍는데 손이 왜 가느냐 그 말이야. 바르고 손하고 다른데 왜 가지? 각각 다른 거로 따지는 거. 이 쇼 왜 나오지 그죠? 소 꼬리가 생각해보면 기분 나빠. 찌는 맨날 항문 뒤에 달려가지고 냄새 나는데 달려가지고 파리만 쫓고 앉았으니 주자식 배는 보니까 지 펀펀 잡아들고 자기 파리 쫓는 것만 다 복받고 있는 것 같고 이빨은 생각해보니까 그 거친 것을 내가 다 씹어서 넣으니까 위장 이놈의 자식은 가만히 있다가 받아가지고 살금살금 지만 먹어버리는 것 같고 이게 각각 손은 말이야 발은 서가지고 있으라니까
이 무거운 걸 갖다 내가 버티고 서 있는데 이놈 자식들이 나는 싫어하는 소리도 안 하고 저것들이 그래서 파업을 전부 다 해버렸어. 이빨도 파업을 해버리고 다 물어버리고 꼬랑지도 파업을 해버리고 위장도 파업을 해버리고 발도 파업을 해버리고 전부 다 퍼져서 누워봤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꼬랑지도 힘이 없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발도 후들후들후들 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뱃속은 위장지도 쭈글쭈글 배가 고파가지고 죽겠고 이빨도 그냥 어떻게 심심해가지고 죽겠고. 근데 우리가 각각 개별로 지금 서양 문화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노조, 뭐 사용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웃기는 게 노조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이 망하잖아요? 공장이 망하면 지는 어디가 취직을 해? 누가 돈 주지? 에? 누가 돈 줘? 사용자는 그러면 노동자가 다 망하면 노동자가 비실비실하거나 망하면 그러면 사용자는 그럼 누가 일하지? 지 혼자 다 일할 건가? 지 혼자 일이 안 되니까 사람들 데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대립 개념이 아니고 그 공장 전체를 보면 하나라 그 말이에요. 예? 누구도 희생자가 돼서는 안 돼. 요런 얘기를 해주면 뭐라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뭐 서로 밀고 땡기고 싸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공산당 그 혁명이 다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서로 상대로 마주보고 있는 것은 서로가 하나라는 걸 모르고 발등이 다쳤을 때 손은 발등 니 다쳤는데 내가 왜 가냐? 에라이 발등만 끊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럼 발등이 끊어지면 손지는 나중에 발이 끊어지면요 손이 죽을 지경이 된다고. 왜 그랬어? 목발집 보다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으로 기든지. 지가 죽을 지경이 된다고. 그럼 다른 것은 살겠어? 손으로 기면 눈이 밑에 있잖아. 그 위를 못 봐. 땅만 보고 다니지. 그냥 다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네 고통은 네 고통이고 뭐 나는 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네 발등 찍을 때 손으로 바르고 다른데 왜 손이 가서 어이쿠 감싸고 막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응? 뭐라 그러면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원망도 들었어. 진옥스님은 뭐 그냥 연불이나 좀 하고 그냥 석천사 절에 그냥 조용히 계시면 좋을 텐데 뭘 하얀 연꽃 한다고 머리가 다 쉬고 주름이 다 짚히고 우리 참 피곤해 죽겠고 그런 것을 갖다 막 해살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세상에 제일, 그냥 성불 그런 건 다 놔두자고. 그런 건 우리 다 놔두자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굶어도 안 불쌍해. 왜 안 불쌍하냐? 지발로 가서 먹을 데가 있으니까. 안 되면 그냥 얻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얻어 먹으러 갈 기운도 없고, 이제, 늙어서 아무도 보살펴 줄 수, 늙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어린아이가 홀로 돼버릴 경우는, 이건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가 놓고 본다 그러면,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근데 지는 살 빼러 다니면서 굶어 죽는 사람을 안 보살핀다고 지는 살 빼러 다니면서. 살 빼러 다닌다는 무슨 뜻이야 그게? 많이 퍼먹었다는 뜻 아니야. 많이 퍼먹고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뜻 아니야. 그죠? 살찌는 사람 보면 나 별로 안 먹는다 그래도 그래도 맛있게 잘 먹어. 맛있게 잘 먹으니까 살찌지 그게 그냥 찌나.
절대 안 먹고 뛰는 것은 하나도 없어. 뭐라도 자기는 별로 안 먹은 것 같아도 그죠? 지는 별로 안 먹은 것 같아도 아주 한 숟갈을 먹어도 맛있게 먹어버려. 저는 좀 빼빼로 못 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얘기가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야. 우리는 어리석게도 많이 먹고 살 쪄가지고 자기는 살 빼러 다니면서 남 굶어 죽는 데 대해서도 쳐다보지 않는다. 자기는 따뜻하게 자면서 따뜻하게 자서 더워서 아이고 보일러 내려라 뭐 넌닝 거 입고 자면서 더우니까 문 좀 열어버리라 그러면서 얼어 죽는 사람 생각도 안 한다. 자기는 옷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사할 때 보니까 옷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디다 처분할까 내버리자니 욕먹을 것 같고 언제 내가 옷이 이렇게 많이 사 모았지? 그러면서 옷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한다고. 이게 우리들 모습이라 사는 그냥 내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사는 꼬라지라. 꼴이라 사는 꼴. 그래서 짜잔하다 그래.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가고 좋은 집 속에 살고 막 그럴듯하게 폼 잡고 포크 나이프 가지고 스테이크 자르고 앉았어도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짜자는 똥 바르고 있는 인도 사람 손보다 못하다. 손을 깨끗이 씻고 뭐 포크 나이프 잡고 우아하게 하고 있어도 내가 바라볼 때는 저건 완전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사람이야. 참. 자, 그 밑에 100번째 개송요. 그것도 이제 개송을 한번 내가 따라 읽지 마세요. 비록 분별이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집에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타에게 불합리한 그 어떤 것이라면 모든 힘을 다해 배제해야 한다. 일어났죠, 그죠? 비록 분별이 없는 것이지만 만일 불합리하다 해도 이것은 그렇게 이제 이것은 밑에 들어있지만 그 위에 넣는 게 더 나아요. 두 번째 계속은 아집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놨죠, 그죠? 나를 고집한 분별심 때문이라면 앞에는 그러나 자타에게 불합리한 그 어떤 것이라면 그걸 갖다 나와 남을 분별 또한 불합리하니 나와 남을 분별한 것 또한 불합리한 것이니 모든 힘을 다해 배제해야 된다. 끝 구절은 맞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만일 그 앞에 얘기한 것이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요 두 번째 개서 나와 나를 고집한 분별심 때문이라면 그러났죠, 그죠? 만약에 이제, 요 개송이 앞에 거고 바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런 개송들을 갖다가 굉장히 그 산티데바 같은 어르신이 시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아주 간단한 용어들로 이렇게 당신은 워낙 이제 깊은 내용들을 갖다 갖고 있으니까, 설명한 것이라서 그렇게 간단한 설명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만약에,
나와 남을 갖다가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해도, 이제 나와 남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다 말이죠. 나를 고집한 분별심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다 그러면, 나를 분별한 고집심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나와 남을 분별한 것 또한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런 얘기예요. 지금 앞에 보시면 죽음이 다른 인연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태어남도 또한 다른 인연이라 앞에 98개송 한번 봐보세요. 그래놨죠, 그죠? 이제 생사를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생의 인연이 생에 태어난 원인과 우리 벽시를 하나 보면 벽시가 하나 생긴 거, 또 그것이 멸하고 씨가 um이 나와서 다시 여기에 벽시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생멸되고 또 생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생의 원인과 그 다음에 그 멸하는 원인이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이제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라는 입장에서 딱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집착하면 태어나는 것은 좋고 죽는 것은 싫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와 내가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밑에 아까 이게 다른 나를 고집한 분별심 때문이라면 여기에요. 나를 고집한 분별심 때문에 여기 이렇게 생과 사가 너와 내가 이제 갈린 거예요. 그죠? 너와 내가 갈린 거라. 그러나 나와 남을 갖다 분별 또한 불합리하니 요걸 갖다 사실 내라는 것도 본래 사실 없는 것이다. 이제 요 얘기가 전제가 된 거거든. 무아가 전제가 된 거란 말이야. 뭐냐면 나와 남을 분별해서 아집 때문에 나와 남을 분별한 것이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없다 그러면, 나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나와 남을 분별한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를 아집을 가지고 고집을 해서 남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타를 구분해서 네 고통은 네 고통이고 내 고통은 내 고통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게 아집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까 불합리한 것이다 말이야. 그렇다 그러면 아집을 나라는 것까지도 본래 없는 것인데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구분을 할 이유가 없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무아가 된 상태에서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겠죠?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배제해야 된다? 나와 남이라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집을 배제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상속과 집합체는 염주나 군대처럼 험한 것이다. 이처럼 고는 실체가 없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지배하는가? 상속과 집합체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집합체 그러면 이걸 온이라 그래요. 온. 조금 당겨주지 이렇게. 또 좀. 온 그럴 때 우리가 그 반야신경에 온 계공도 나오지 그죠? 오온 그러면 색, 수, 상, 행, 식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온 그러면 이게 집합체란 뜻이에요. 모여서 돼 있다. 쌓여서 돼 있다. 인연에 의해서 쌓인 것이거나 또는 상속 있죠. 그죠? 상속은 뭐냐면 생각도 한 생각이 업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 업의 생각이 힘이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다음 생각이 그와 연관되어 또 생기고 또 이게 뭐냐면요. 벽씨나 식물의 씨앗하고 똑같습니다. 이 콩이 하나 생기면 콩을 심어서 다시 움이 나와가지고 또 하나 뒤에 생기잖아요. 그죠? 그 힘들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죠. 그래서 콩 이렇게 자꾸 일어서 상속돼서 내려가듯이 우리의 생각도 생각. 이 앞생각, 그냥 악한 생각을 하나 일으키면 그 악한 생각의 힘에 의해서 다시 뒤에 악한 생각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염념상속이라 그래요. 그죠? 그 염념상속인데 이 염념상속은 마치 뭐 같으면 염주나 군대 같아. 그 염주는 요게 요렇게 됐지만은도 한 알 요렇게 쭉 연결됐죠. 그죠? 그렇지만은도 이 염주의 실체가 뭐냐고 염주를 갖다 실을 끊어버리고 다 하나를 빼버리면 염주가 아니죠. 그죠? 그냥 한 알맹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군대도 그래. 군대도 아주 줄을 쫙 서가지고 딱 하지만은도 그게 뭐가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은도 뭉쳐있을 때 실체가 있는 것이지 다 이제부터 군대에 흩어버리고 나면 전부 다 개개인이 다 돌아가 버린다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고통이 연속되어지고 고통이 뭉쳐있는 이 상황도 전부 다 이게 실제로 실체가 있어서 고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업의 연속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업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볼 때 그러면 이걸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그걸 지금 일으키고 있는 놈도 지가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놈도 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것처럼 꿈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서 실제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어서 계속 영원성을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없앨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충분히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02번째 일체의 고는 상속자가 없고 모두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이기 때문에 없애야 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이제 모든 고통이라는 것은 상속자가 없다 그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본인이 끊어버리면 다 끊어지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상속을 계속 이어서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끊으면 다 끊어지는 얘기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두 너와 나의 고통이란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나도 역시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갖다 끊게 해주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고이기 때문에 없애야 하는 것이라면 이 고통이기 때문에 꼭 그걸 우리가 없애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꼭 없애야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고통이 없는 것을 갖다가 행복이라 한다 그러면 뭐 나는 고통이랑 같이 살겠어. 고통이 얼마나 좋은 거요. 그런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 그냥 알아서 그렇게 고통하고 같이 살아라. 그렇게 하겠지만은도 고통이라는 게 정말 괴롭고 힘들다. 그래서
나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저걸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봐라. 왜 모든 꼴은 없애야만 하는가?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의 고통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에 너와 내가 없다 그러면, 너와 내가 구분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내 고통이 중생들 고통과 똑같다 그랬죠, 그죠? 중생들 고통이 내 고통과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와 나의 고통엔 차별이 없어요. 고통을 없애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병이 나서 아프다.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죠, 그죠? 논쟁, 치료해서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그거 아프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야. 그냥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건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또한, 나만을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면 그렇게는 안 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과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내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건졌다라고 말씀하셨고, 반야신경에서도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온 계공을 알고서 도일체고했다. 일체 중생의 고통과 액난을 다 건졌다라고 말한 것은 온 계공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죠? 반야란 말이에요. 지혜의 그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건졌다. 그럼 다 지금 아직까지 다 많은데 어째 그런 말씀을 하셨냐? 일체 중생에게 모든 고통을 건질 수 있는 길과 모든 고통을 갖다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죠, 그죠? 그 당신이 그걸 이룩했다, 그거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고 난 뒤에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자비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비심을 유엄이라 그래요. 남긴 엄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중생의 고통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다 건지게 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이게 이제 보살의 기본 수행 생각이에요. 자, 자비의 고가 많이 따른다면 어떻게 해서 자비심을 일으키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생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자비의 고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한테 와서 법문을 들으니까 더 요즘 괴로워졌어요. 뭐가 그렇게 괴로워졌냐,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개판으로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개판으로 살아서 안 될 것 같아. 머리가 아프다고.
전에 술도 좀 한 잔씩 했는데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술 먹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전에는 아들이 술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술 장사를 아이고 술 장사해서 아무렇게나 해서 돈 벌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술 장사를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갑자기 알아지니까 골치가 아팠다 이거야. 그러니 그 나보고 질문이라는 게 참 초보자다운 질문과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개떡 같은 질문이고 했어. 그래서 불교를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또 석천사 처음 왔을 때 건강기행을 가게 한다니까 뭐라 그랬냐면 범소유상이 개시험하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모든 상이 허망하니 모든 것은 다 관할 때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임요. 그러면 불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절대 그런 말씀해서는 안 된대. 나한테 압박이 들어왔어. 불사 하려고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된대. 응?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만약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설명을 한 2시간을 했다. 나도 되게 재주가 없어. 그런 걸 가지고 2시간이나 설명을 했어. 만약에요. 칼질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손이 다칠라 조심해서 하다가 조금 베인 거는 조금 베이, 그죠? 그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면 툭툭 자르다 그냥 손 크게 딱 자른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모르고요. 지금 차라리 그걸 참는 것이 고통이 오히려 작지. 나중에 가서 그 결과가 와서 집안이 왕창 다 뒤집어지거나 누가 죽거나 이제 난리 법석이 나버릴 때 집안이 멸손이 될 때 그때 고통은 어떻게 참을라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옵니까? 그래서 내가 또 설명을 했어. 아들이 술 장사를 하면요. 그럼 이제 내가 얘기를 쭉 해줬어. 술 먹고 간 사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술 먹으면 개뱅쟁이죠. 술 먹고 가면 하여튼 어쩌든 간에 술 먹고 운전하고 가다 사고 낼 수도 있고 하여튼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술 먹고 바람 날 수도 있고 술 먹고 몸이 상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더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암이 걸렸을 때 수술을 했잖아요. 그죠? 무슨 암이 걸려 수술했는데 술 먹고 담배를 안 먹은 사람보다 생존율이 80% 가까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설사 암 수술을 했다 손 치더라도 생존율이 적게는 한 35%인가 하고 많게는 80% 정도. 특히 간암 같은 경우는 담배가 술르고 폐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던 경우는 암 피우고 안 먹은 사람이 수술하면 생존한 게 10명에 가고 한 7명이 산다 그러면 이건 10명에 8명 죽는데 그 뒤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술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당신 주변 인연들을 다 망가뜨려 놓고 당신이 행복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그러니까 술 장사만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술 장사 안 하고 그러면 뭐더라 생선회 장사를 할까요? 그럼 그런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죽겠어 그냥. 응? 그러면 생선회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생선들은 그냥 맨날 더 많이 죽고 빨리 죽잖아. 할 게 하나도 없네요. 뭘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비심을 행하는데 좀 힘들다 그 말이야. 힘드는데 애써서
자비심을 인욕행을 하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는가. 아유, 그렇게 힘든 일, 뭘 그걸 하네. 나보고도 가끔 누가, 나는 별로 힘든 일은 안 하거든? 그런데 뭐라 하냐. 스님, 이제는 그냥 나이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쉬어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거 뭘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우습게 본 거야. 나를 우습게 본 거야. 예? 나차가세요. 예. 나차 본 게 아니라 우습게 본 거야. 그러니까, 아유, 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고. 말려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행복하려고 하는 일인데 왜 말려? 그럼 스님 행복하지 마시오, 그 소린가? 근데 내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저 웃기는 사람 다 있네. 나 행복하려고 지금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든 이 일이라는 것은 다음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부지런히 하는 거야. 그건 부지런히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도둑질은 부지런히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 요즘 가만히 생각해. 내가 또 이제 좀 우스운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적어도 우리 보살님들이 하루에 화장하고 지우는 시간만큼만 정진을 해도 도인 다 된다니까. 그만큼만 해도 도인 다 돼. 옷이나 이런 거 쓸데없이 많이 있어가 빨래하고 간수하고 청소하고 화장하고 머리 매만지고 하는 요것만 요 시간만큼만 우리가 정진을 한다 그러면 정말 한 20, 30년 그랬다 그러면 도인들 싹 다 됐을 거예요. 숙천 도인들이 그냥 여수시내 뻑뻑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는 나무 아미탑을 안 하고 나는 도로 아미탑을 자꾸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실컷 듣고 가가지고 집에 가면 또 딴 생각이 아이고 바빠 죽고 저거 뭐 딴 거 다 해버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다 그런데요. 세상이 그래도 세상이 지 고통을 갖다 대신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잖아요. 그럼 지가 정신 차려야지. 세상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래야지. 그게 마치 이게 홍수 났을 때 강물처럼 막 물이 확 쏟아져 내려가더라도 그게 떠내려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익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이게 어떻게 가로 나와서 붙어가지고 내가 그거 물에 안 빠져 죽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뭐라 그러냐면 술 먹지 마세요. 요즘 술 안 먹고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우리 진정으로 산다 그러면 난 돈 안 벌었으면 안 벌지. 술을 안 먹고 직장 술을 안 먹으면 돈을 못 버는 직장에 술을 퍼먹인다 그러면 난 직장 못 다니겠어. 간 도버리고 와서 그냥 차라리 그냥 손가락만 빨고 앉았어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어떤 사장들이나 뭐 이 직장 동료들이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상대를 갖다 술을 퍼먹여서 골게 만들면서 힘들게 만들면서 20, 30년 뒤에 전부 다 간암 걸려서 죽게 만들면서 같은 동료라고 얘기해? 그게 친구야? 완전히 나는 그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도 많이 그 암살당했어. 암살당했는데 제일 많이 암살당한 게 뭐냐면 비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약에다가 음식에다가 그 비소는 독약인데 조금씩 먹으면 안 죽어. 그래 나중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몸에 그게 비소는 몸에 들어가면 안 빠져나왔잖아. 머리카락 이런 데로 좀 빠져나오고 안 빠져나오고 손톱 이런 데로 막 좀 묻어나오거든. 안 빠져나오고 그냥 체했다 죽는 거야 이제. 그 나중에 시름시름 죽어버려.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들끼리 술 마시면서 어이 비소 한 잔 넣어서 30년 뒤에 장애 안 걸릴 거니. 그래야 또 뭐 간염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르면서 뭐 술잔 돌려먹기. 또 뭐 섞어서 폭탄. 아이고. 그러면서 그 엉클어져 가지고 그냥 돈 좀 어떻게 그냥 그것도 벌어 먹으려고
벌어 먹으려고 한 건지, 뭐, 벌어 죽으려고 한 건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들을 엄청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지 죽을 거 독약 먹어가면서 돈 벌어다 주잖아. 그 돈을 쉽게 써서는 안 돼. 독약도 그냥 독약인가? 30년 뒤에 간암 걸릴 독약, 폐암 걸릴 독약, 위암 걸릴 독약, 치매 걸릴 독약, 중풍 걸릴 독약, 고혈압 걸릴 독약, 당뇨병 걸릴 독약. 더 덜 먹일까? 영감들을 데려놓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할멈들도 좀 연민의 정으로 보고 좀 그 자꾸 귀에 좀 따갑더라도 성질 내지 말고 이렇게 자꾸 해서 어느 땐가는 그걸 끊을 수 있게끔 해줘야 돼. 다 나중에 이제 늙어가지고 그냥 버금버금 썩어가지고 전신만신에 으럭저럭 지금 무너지려는 걸 갖다 늙어가서 나중에 뭐 병원 다니고 맨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개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영감이라도 뭐 땡감이라도 살아있어야 그래도 그지. 몇등 속에 있는 영감은 별로 재미도 없어. 그죠? 영감 없어지면 가부 된다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생긴 거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만일 한 가지의 고로 많은 고를 없앨 수 있다면 사랑스러운 이 고통이 나의 남에게 생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비행을 실천하면서 좀 힘든 것은 그게 원인이 돼서 많은 남과 나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든지 감내를 해. 정말 사랑스러운 고통이지 뭐. 그죠? 진짜 기가 막힌 고통이야. 그 고통은, 그 힘든 것은 감내해야 된다 말이야. 그 이제 스님들이 선언해서 그냥 하루에 그냥 12시간, 뭐 8시간 용맹정신 할 때는 밤새 공부를 한다. 저거 왜 할 거야? 그냥 자고 그냥 좀 그렇게 놀고 그러지. 근데 그 힘든 일이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되지고 그 힘든 일이 미래 행복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거 얼마든지 할 만하지. 할 만한 일이야, 그죠? 할 만한 일이야. 그래야 이제 그런 보살행을 여러분들이 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들이 우리 할머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다고. 나중에 살고 보니까 아주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지 않았다고. 좀 생기기는 못생겼지만은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비행을 하면서 좀 괴로운 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괴로움인가 한번 생각해요. 행복한 괴로움이지. 우리는 뭐 자비행도 되지도 못했지만은도 하얀 연꽃 지으면서 힘들 때 이 생각을 많이 했어. 힘들 때. 그래. 요 힘든 일은 참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내한테는 행복한 힘든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언제 이런 고민을 해봤겠는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도 행복한 고민이 있죠, 그죠? 네? 네. 고민하면서도 여러분도 고민하면서, 고민이 골머리가 아프면 안 되고, 고민하면서 행복한 고민이어야 돼요. 결론은 행복해야 돼. 결론은.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 그죠? 눈물의 씨앗이 돼가지고,
고통으로 헤어지면, 갈라지면 안 돼. 해피엔딩으로. 항상 행복한 고민을 하라. 행복한 고민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중생을 위하는 생각들. 자비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 자비심을 실행하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그래서 올해는 김치단지를 전부 다 줄 테니까 김치 다 담아, 힘들더라도요. 집에서 담아. 그것도 제일 좋은 거, 저 배추도 제일 좋은 거 하고, 정성스럽게 간 잘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릴 때, 이거 진짜, 잡수시고 올 겨울에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쪽 해가지고, 돈 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냥 담지! 이제 그런 거 해봐라. 내가 돈을 갖고 불에다 더 집어넣어볼 거야. 우리 집에는 김장 안 하는데요. 그렇게 또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여러분이 김장을 안 했으면 그럼 안 하고 먹었으면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올해 내가 김장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좀 내면 좋잖아. 올해 내가 김장 담아오면 전부 내가 그 김장 담아오고 내가 다 시식을 다 해볼 거야. 이제. 시식을 해보고 맛이 없다. 맛이 없고 배추가 질기다. 그 내 이빨도 어그적 한참 먹어야 된다. 그러면 빠꾸. 안 돼. 배추도 제일 좋은 거야. 참 부드러운 거. 간도 제 시간 딱 맞춰서 배추가 좀 질기질 않아. 푹 담가놨다 그냥 다 물러 빠져가지고 깡대기만 남아있으면 그건 질기가지고 못 먹어. 그리고 안에 속을 넣을 때도, 속 넣을 때도 좀 속도 정성스럽게 멸치젓갈도 좀 잘 삭은 거. 예? 잘 삭은 거. 그 다음에 고추나 마늘 이런 거 넣을 때도 그저 그냥 방앗간에 가서 칙칙 빠다 그냥 고춧가루 푹 넣어 하지 말고 좀 맵티컬이 안 되니까 학독에다 갈든지 가라. 예? 밤도 좀 채 좀 썰고 대추도 채 좀 썰고. 배추도 채 좀 썰고 꼭 배추 김치에는 꼭 생강을 꼭 좀 넣어요. 생강은 꼭 넣어야 돼. 그래야 그 안에 냉기가 사라지니까 그 안에 독이 사라져.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특히 그런 게 배추김치 같은 걸 갖다가 겉절이 같은 걸 잘못 먹으면 이게 생강 같은 걸 이런 거 많이 넣어주지 않고 먹으면 전부 다 담이 생겨. 특히나 노인네들은 기관지 쪽에 담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좀 그런 게 안 생기게끔 그래서 생강도 잘 갈아서 넣고 또 그 다음에 밤하고 대추 이게 좀 채도 썰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좀 금방 먹을 거는 오래 놔두고 먹을 거는 좀 그렇지만 또 이제 그 안에 무 같은 거 있잖아요. 무를 갖다가 무 둥근 무 있죠, 그죠? 그거 단단한 놈 딱 썰어가지고 그 사이에 좀 착 넣어서 같이 좀 그렇게 하면 예? 예? 배고프다고? 그렇게 김장을 좀 담아가지고 딱 노인들한테 갖다 드리면 애들한테 갖다 드리면 그 정성이 그렇게 따뜻한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말이야. 그걸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응어리졌던 그 없이 살고 힘들게 살면서 응어리졌던 냉기 때문에 응어리졌던 그 마음들이 풀어진다. 조금씩. 응? 알겠죠? 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고통이 나와 남에게도 생기도록 자꾸 자비심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선하월 보살은 임금의 행보를 알면서도 자신의 고를 없애지 않고 많은 사람의 고를 없애려고 했네. 이게 이제 선하월 보살이 이제 월등산묘경이라는 경에 나와요. 월등산묘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그 부처님 전생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묘월보살이라고도 나와요. 묘월, 그 다음에 선화을, 묘월보살, 선화을보살,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보디사트, 이 큰 그 보살이 보살 10지가 넘은 분이에요. 넘은 분인데, 이 어른이, 그 어느 곳에서 그 보현정사라는 곳에서, 한 7천의 그 대승보살의 대중을 거느리고 항상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 다른 나라에 용근덕 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용근덕 왕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고려장경에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용근덕 왕이라는 그 왕이 계셨는데 이 왕이 상당히 좀 폭군이었어. 용근덕 왕이 폭군이었는데 이 어른이 이 이제 그 선화월보살이 내가 저기 이 나라에 가서 설법을 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겠구나. 그러나 생각을 때 해보니까 어때요? 그 나라에 가서 왕이 좀 아주 질투심이 강하고 그래서 까딱하면 내가 갔다면 죽게 되겠구나. 그 이제 이 보살이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래도 이 그 보살이, 내가 죽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행복의 씨앗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겠구나. 그래서 이 나라를 간 거야. 이 보디사트바 스승께서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제 설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법을 했는데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고 발심을 했어요. 근데 왕이 생각해보니까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오는 시선을 지가 다 인기를 다 뺏었나 그래가지고 질투를 해가지고 데려다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나서 가만히 사람들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들어보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자기도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라. 그래서 이 분을 갖다가 처음에는 죽여서 그 방치를 해버렸어요. 했는데 일주일간을 그냥 바위 위에다 던져버렸는데 그대로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시신이 하나도 안 썼더래.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더 놀래가지고 이건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그 왕이 이제 참회를 했어. 하고 다비를 해서 이렇게 장사를 크게 지내고 왕마저도 같이 이제 보살행을 수행을 하게 돼서 그 국가 전체가 수행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선화월보살이 자기가 죽을 것을 이미 알면서 거기 가서 그 법을 전했단 말이야. 또 이거는 목련존자도 그랬죠, 그죠? 목련존자도 자기 죽을 거 이미 알았어. 알면서 거기 가서 법을 전하다가 맞아서 죽었거든. 집장 바르고 날 때, 지팽이 짚고 다니는 바람 나올 때 맞아 죽었다고. 죽으면서 이제 죽고 난 뒤에 그게 그 주민들이 전부 다 그냥 우리가 뭘 영 크게 잘못했다. 이 양반이 와가지고 칼 한 자루도 들고 들어오지도 않고 한마디 반항도 안 하고 우리한테 눈 한 번도 크게 안 뜨고 모든 사람에게 바른 법을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죽였으니 이게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냐. 그래. 그 나라 전체가 그냥 다 법을 갖다 따르는 그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이제 그러듯이 보살은 자기 힘든 것하고 자기 고통은 생각을 안 한다고. 그걸 충분히 감내를 해내요. 감내를 해내고 그리고 중생의 행복을 위한다 그러면 죽음을 하더라도 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하을 보살은 임금의 행보를 알면서도 이게 용건덕학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갖다 없애지 않고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그걸 고통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 것을 갖다가 피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고통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